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조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사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땅에 있지 아니하고 고향을 떠나 사는 그런 이민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조국을 떠나왔지만 또 떠나온 지가 각각 수년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조국을 좀 생각하며 기도할 제목들과 섬길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도 쉽게 공감이 되고 마음이 갑니다. 하지만 내가 편해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쉽게 공감하기 어렵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살면 다른 사람도 그 정도는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혹은 내가 어려울 때의 형편을 잊어버린 것인지 실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때는 마음은 있는데 가진 여유가 없어가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요.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나면 가진 것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보는 것도 달라야 하고 세상을 보는 것도 달라야 하고 특별히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도 달라야 하고 이 세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으로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관원으로 지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자원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와 모습과 형편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조국을 떠나 살았음에도 늘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고국의 소식을 듣고자 했고 그 형편이 어떠한지 마음을 늘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동족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3절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기 동족들이 사로잡혀 포로로 나와 있지 않는 남은 자들까지도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능욕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무너지고 하는 그런 고국의 참 슬프고 아픈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아프고 슬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한 슬픔처럼 그 동족의 슬픔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그가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간히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이 분단 국가로서 있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한 번씩 긴장하고 주목하는 그런 나라이기로서 우리도 그 땅의 소식을 듣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우리에게 조국과 아무런 관계없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명이 없는 자인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느헤미야가 동족의 아픔을 볼 때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태도에 또 우리의 신앙의 한 표준으로 모델로 삼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느헤미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동족의 아픔을 품고 울고 통곡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며 울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이방 나라의 술관원이면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지위였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죠.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땅에서 성공을 했지만 자기는 잘 살고 있지만 동족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당한 어려움으로 여기며 그 아픔에 함께 울고 통곡했습니다. 울음은 마음이 가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절대 눈물이 나지 않죠. 같은 아픔을 느껴야 울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울면 동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가운데 같이 울어본 사람이어야 친구가 된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친구라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슬플 때 울고 좋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동족의 아픔에 울고 통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조국의 아픔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항상 긴장이 사라지지 않고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보를 통해 전 세계가 사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이 거기에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 주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북한 동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북한 동족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400만이 넘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수준을 뛰어넘어요.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을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탈출해 나와서 탈북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30만이 넘습니다. 그런 북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슬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상위 1%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동족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의 여러 증언들을 들어보면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은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탈출을 해서 제3국으로 혹은 한국으로, 여기 미국에 온 분도 몇 분 있지만 그렇게 탈출에 성공하면 그나마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만, 그렇지 않고 잡혀서 북으로 돌아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중국이든 제3국에 떠돌아다니면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둘이 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이 직접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천 사장님, 여기 중고 물건 2개가 좋은 게 있습니다. 와서 안 사가 쓰겠습니까?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달려갔대요. 달려갔더니 37살 아주머니, 25살 남자, 19살 청년 둘이가 있는데 그 청년 둘이는 이미 팔렸고 37살과 22살짜리는 150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사가 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인신매매와 노예 상해를 판매를 하는 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을 인신매매합니다. 왜냐하면 공안에 통보가 되면 북한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떻게 신고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 동족들의 인신매매를 중국에서는 돼지 매매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64살쯤 되었을 텐데 북한 예술 단원으로 가수로서 북한의 정책을, 사상을 찬양하던 지해남 씨라고 하는 분이 오랫동안 탈북자로서 고통하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탈출에 성공해서 간증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동영상으로도 있고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저런 삶이 아직도 있나 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삽니다. 북한에서 탈출을 했지만 자기를 돕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수혈소에 가서 피를 빼내어서 끼니를 연명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잡히면 다시 팔려야 하는 신세가 되고, 팔리는데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서 주로 성노예가 되어 사는데 낮에는 감금당하고 밤에만 잠시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삶이라도 북한에서 삶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그 임신으로 인해서 갖는 고통뿐만 아니라 계속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손을 깨물어서 피를 다시 빨아서 먹고, 이렇게 상상 이하의 간증을 사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현재 우리 북한 동족들의 삶입니다. 30만이 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 라오스를 통해서 탈북하려고 하다가 다시 북송되어서 결국은 정치로 이용되어 교복을 입고 이렇게 북한을 선전하는 장면으로 다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동족들의 아픔,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로 미국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끼니를 거르는 일에는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동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 그 아픔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동족들, 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동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고, 내가 이민자로 이 땅에 성공했을지라도 내게 무슨 책임이 있고 무슨 사명이 있는지 조국을 생각하면서 함께 울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국인으로서 살게 하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아픔을 듣고는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그가 행한 것은 동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족의 아픔을 품고 울고 통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이 결단을 가지고 각오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울음으로써 동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늘의 하나님인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동족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주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10절까지 사실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도 내용 6절 7절에 보면 동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 민족의 죄를 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자기의 동족들의 그 불순종,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계명에 불순종했던 동족의 그 불순종을 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개인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의 죄, 우리 자녀들이 혹 연약해서 짓는 죄들을 볼 때에 그 가족의 죄를 품고 기도하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민족이 죄를 범하면 그 민족의 죄를 품고 기도할 때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민족의 동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디아스포라라서 미국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잘 살고 있을지라도 조국의 아픈 소식, 범죄하는 소식, 참으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그 사회와 북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회개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동족의 죄를 품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9절에서부터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하늘 끝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거기로부터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은 곧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는 8절에 다 흩어지게 한다 하시졌지만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10절에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오니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그가 철저하게 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국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도 이곳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북한 동족을 위해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김일성이 죽으면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김일성이 죽어도 통일이 안 되고 그 아들 김정일이 죽으면 통일이 될까 싶었는데 그도 통일이 안 되고 벌써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죽으면 통일이 될까요?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북한 동족의 정말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엔 교회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누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탈북자들이 30만이 넘는 탈북자들이 탈북에 나올 때 그들이 빵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탈북한 사람 30만이 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되어서 앞으로 통일이 될 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실제 탈북자들 가운데 소수지만 예수 믿고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론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북한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선은 탈북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고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가슴에 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북한의 개방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필요도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필요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의 조국과 특별히 북한 동족을 기도의 제목에 넣고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북한이 통일이 되고 복음화가 된다면 그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동족의 아픔을 품고 울고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에도 금식하면서 헌신했고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행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재건에 그가 직접 동참한 것입니다. 동참한 것입니다. 동족의 고통의 아픔을 느끼고 통곡하고 또한 회개하면서 기도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이 편안한 그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가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재건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셔서 저 동족들을 구원하고 그곳에 가서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마침내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술관원이 되어서 왕과 대면할 때 2장 이후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슬픈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 질문을 하고 이러이러해서 우리 동족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떠어떠하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포로를 귀환하고 동참해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북한 동족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북한 복음화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북한 선교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 길을 기도하고 찾아봤지만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의료로 후원하는 쌤 단체도 여기 동부에 있고요. 또 구제를 통해서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구제는 직접 복음화의 효과를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목적이 잘못되어서 참 허무하게 끝이 나기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길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선교에 기도와 간접적인 구제 사역과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북한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만큼 평양은 굉장히 복음화가 잘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분단 이전에 북한에 있던 교회 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34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이후에 북한의 교회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면 나오지만 김일성이가 어릴 때부터 권사의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의 리더십이 잘못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가 전시용인 봉수교회와 칠곡교회 두 개가 남아있는데 그건 외화벌이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는 아직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40만 정도 남아있대요. 수가 깜짝 놀랄 정도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쓰는 용어와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40만 정도 목숨 걸고 자기 신앙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통일을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북한 교회 재건 운동에 복음화를 위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영상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은 영상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기독교의 탄압과 말살로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오늘의 북한. 그러나 저주받아 척박한 이 땅 어딘가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평안도 칠골 하리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다. 신앙 좋은 어머니 강반석 권사 밑에서 자란 김성주.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일성이다. 그런 김일성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가 절대 권력자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걸림돌이 됐던 것일까?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감행한 김일성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이 핍박하며 성경을 몰수하여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신으로 태어났다. 또한 신이 된 자신을 섬기도록 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이 4만 6천 개가 있다. 일주일에 3번 모여 학습과 자비판을 일삼는 혁명사상연구실. 3만 6천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살아있는 눈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실상. 김일성이 신이 된 사회. 살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부정을 일삼아도 용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에 선전해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이거이 난 이거 준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됐으면 속어지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그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나 보기에도 막이 신기롭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믿음지 말아. 못하지.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는 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 지금도 이거 뭐니 내가 이렇게 암다 뭐하다 하는 건 난 지금 조금 더 두려워하네. 이제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나는 갖고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애착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고전히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죽는다 하는 말씀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큰 권능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그거만 하나 바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따라.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전해들은 게 전부이기에 죽기 전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란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베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을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망을 보면서 라디오와 mp3로 성경을 청취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찬바람 불고 그늘진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국 기독교와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회 부흥 발상지 평양. 한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초의 목사를 배출했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지금은 병들고 굶주리고 저주받은 땅이 됐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버림받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아직 기독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요구되는 것은 기도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역사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리바이벌을 위해 기도하자. 350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마당에 그들의 순진함에 도전하듯 거만하게 솟아있는 평양의 주체 사상탑을 보라.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왕족 정치를 후손 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의 정권을 지키겠다는 김정일의 불타는 정권욕 그 하나 때문에 북한 인민은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져 후진국의 운명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불행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다. 왕족 정치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게 될 말인가? 하루속히 저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허물어버리기 위해 기도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과 저 북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기도하자. 예, 우리에게 북한의 소식을 새롭게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통일이 되고 북한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그날을 정말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에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되었던 두 가지 이유는 오직 선교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지를 다녀보니까 선교지를 갈 때마다 동구든 어디든지 간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일되지 않아도 북한을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 목적으로 제가 그것을 빨리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기도하면서 북한을 통일이 되기 전에 한번 참 가기를 소원했지만 그것이 가장 합당한 선교 방법은 아니라는 또 판단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한국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 북한교회 재건운동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북한교회 재건운동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일 이전에 있었던 3,300여 넘는 교회를 통일이 되면 한국교회가 준비해서 동시에 다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 3,300여 교회 그 지형에다가 교회를 동시에 세우고 그리고 준비된 복음 사역자들을 동시에 파송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함께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시작한다는 운동입니다. 근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라 여겨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3,300여 교회를 각 한국교회에다가 사실 입양을 주었습니다. 당시 신청하는 대로 한 교회 혹은 두 교회 신청하는 대로 교회 지명을 주면 그 지명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교회 재건을 위해서 재정을 준비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의 발표에 하면 도시에 있는 교회는 지금 한 5만 불에서 6만 불, 시골에 있는 교회는 3만 5천에서 한 4만 불만 준비되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보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양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신청해서 통보를 받은 것이 황해도 재령군에 있는 남지리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년 혹은 20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동참되어서 앞으로 통일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땀으로 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복음 전도자를 파송해서 그리고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요 기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보에 북한교회 재건운동에 대한 특별 헌금 봉투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은 갖되 이것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첫 헌금을 드리면 그것이 시드마니가 되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저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북한 교회 재건운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지속적인 선교 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 땅에 살게 하시지만 왜 우리가 한국인으로 살까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우리의 전도 책임도 있지만, 우리 조국과 우리 동족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한국이 통일 한국이 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수많은 역량이 생깁니다. 세계 많은 선교사들은, 또 선교학자들은 말하기를 한국이 통일이 되어서 마지막 선교 한국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고, 또한 중국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마지막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분명 오늘 우리의 동족을, 그리고 우리의 한국을 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그 통일 속에 북한의 교회들이 다시 다 재건되어져서 제2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계 선교에 더 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북한을 위해 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민족 사랑에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하실 일들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조국과 특별히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탈북을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40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머지않은 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